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유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양떼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허물을 묻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허물의 희생양으로 대속의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 피의 공로 아래 두셔서 하나님의 양떼로서 선하신 목자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걸음 속에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선한 목자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권능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두어사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선명한 길을 따라서 유혹된 길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보여주신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한 주 동안 수고한 주의 종들이 있고 대표하여 순서 맡은 주의 종이 있사오니 능력 베푸셔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그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한 몸이는 우리들도 함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지체도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타국에 있든지 타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찾으시는 때에 예배의 처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림으로 이 시간 모인 우리와 같은 은혜를 흩어져 있는 지체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자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맡겨드리오니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4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Yeah.
78번 요한복음 14장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오동문 78번 요한복음 14장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거기를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 중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52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세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를 그 크신 은혜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복 있는 자녀로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덧입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마치
바람에 날리는 가랑잎처럼 세파에 시달려 허둥대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들에게 하늘의 참 평화를 주셔서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그 크신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은혜의 주님을 찬송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리와 참 자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 죄악의 노예로 병들어가는 이 사회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한 사회 전반에 걸쳐서 깨끗하고 정상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이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사회가 어둠을 향해 질주할수록 빛과 소금된 교회의 사명이 절실함을 깨닫습니다. 이 어두운 사회를 주님의 말씀으로 밝게 비출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철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풍성하게 하시고 더욱 용기가 넘쳐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수고와 그 애씀이 더욱 많아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해 하시는 은총이 참으로 필요한 교우들 가운데 이 자리를 찾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찾을 때에 축복의 길이 열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출타한 성도들과 객지로 해외로 떠나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옵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저희 중심을 바로 세워주셔서 목사님께서 전하여 주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악한 마귀 사탄이 탓하지 못하도록 여호와께서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며 모든 예배의 신용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50장입니다. 50장 1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13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다자라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부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 영혼과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당한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과 강건하나 마른 나라와 끝없이 이르게 되시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아벨을 불러 예를 들고 하나님은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쏴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과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가정하는 자와 그의 나스자 장사를 하늘에서 흩어버리라. 사람들이 그가 아파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원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고다. 우리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할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다시 돌아가게 하리라 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누구를 돌아가게 하는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어디로?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요한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독특한 지위를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동격이 많습니다. 어린 양 이러면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또 이 어린 양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목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었는데 갑자기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가 되신 다음에는 무엇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50장 17절에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흩어져 있던 이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하신 목자가 되셨어요. 곧 우리가 양인데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분은 선하신 목자라서 우리를 항상 선하신 곳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떤 성품이 드러나냐면 선한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목자께서는 선하셔서 흩어져 있는 양들을 데려가시는데 흩어져 있는 곳에서 모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요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 하면 놀랍게도 어린 양 출신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린 양이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양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갑자기 나는 목자 이렇게 등장하신 분이 아니라 나는 어린 양에서부터 출발한 선한 목자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선하신 목자가 양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겠다. 이런 느낌이 드시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본체로만 계셨으면 목자로는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으로만 계시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아시겠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나의 유혹을 아시겠나? 내가 푸른 풀만 보면 눈이 돌아가서 푸른 풀을 향해서 달려가는 속성을 가진 그 양인 줄 알겠나? 내가 맑은 물만 보면 눈이 확 돌아서 그 물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특징을 가진, 그런 속성을 가진 이렇게 유혹받는 존재인 것을 아시겠나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선하신 목자, 그분의 선하심은 어디에서 출발하냐 하면 그분이 어린 양이 되신 그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선하신 어린 양은 어린 양들의 그런 유혹받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요. 배고파 보셨으며 눈물 흘려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파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정을 놀랍게도 하나님이 다 알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아픔과 유혹받는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거든요. 우리는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우리는 흩어져 있는 말 안 듣는 양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양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놀랍게도 찬송이, 저는 이 순서대로 가고 있는데요. 찬송이 돌아와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였죠. 무슨 이야기가 생각납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생각나죠. 여러분,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가장 잘 이해해야만 되는, 그리고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우리 놀랍게 알고 있죠. 집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저도 아들이 옆에 있는데요. 저 아들의 성향을 잘 알 수 있는 세상에 딱 2명의 존재가 있거든요. 자기가 이해 못하더라도 옆 사람은 이해해야만 되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부모님입니다. 그렇죠?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예요. 나쁜 말 해서 죄송하지만 시도둑질을 안 했으면, 그렇죠? 얘는 아빠 아니면 엄마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의 폭이 마찬가지죠. 아빠가 이해 못하면 누가 이해해 줘야 됩니까? 엄마가 이해해 주든지, 엄마가 이해하지 못하면 아빠가 이해해 주든지, 이 이해의 폭 안에 우리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이해하면서 품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냐 하면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바라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집 나갔으니까요. 그래서 무엇합니까? 흩어졌거든요. 그리고 흩어진 양들은 어떻게 합니까? 집을 나가도 고생인데 부모님 떠나면 얼마나 고생이겠습니까? 그렇죠? 눈에 눈물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 양들의 삶에서 가장 기대되고 고대되며 소망되어지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분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분이 그를 품어주든지.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생명수 샘입니다. 여러분, 저도 간절히 생명수 샘, 천국에 가게 되기를 소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마음이시죠?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의 성정을 잘 알고 여러분들도 저의 성정을 잘 아실 건데요. 이렇게 생명수 샘으로 가고 싶어하는 저의 마음이 사실 어떠냐면요. 조금 죄송하고 뻔뻔스럽습니다. 왜요? 우리는 흩어졌거든요. 우리는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든요.
그냥 간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여기면서 아버지 재산의 분깃을 저에게 주소서.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진짜로 이게 너무 화가 나니까요. 아버지, 제가 집을 좀 나가고 싶고 독립하고 싶은데요. 아버지 재산을 좀 저에게 주십시오. 그냥 재산이 아니라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 상속 받을 것 같은데 아버지 돌아가셨다 생각하고 재산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하시더라도 살려놓으실 분이 안 계실걸요. 여러분, 집 나간 둘째 아들은 그 정도로 나쁜 사람입니다. 흩어져 있는 양은 그 정도로 나쁘다고요. 근데 그 양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어린 양 출신의 목자가 계십니다. 그 양의 성향과 양의 기질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를 품어주십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누구에게로요? 화나서 들어오기만 해봐라 죽여버리겠다 이러는 부모님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해가 지도록 기다리시고 계신 아버지께 우리가 찬송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돌아와 누구에게로? 집을 나간 자여 누구에게로 돌아가라고요?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왜요? 그분에게는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게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녀들 그렇게 좀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님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 부모님도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눈물 흘려야 마땅한 사람들. 오늘 본문의 구조가 굉장히 신기하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11절 보십시오. 50장 11절.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부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발굽을 부르는 군마 같은 송아지가 누구냐 하면 바벨론 사람입니다. 곡식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곧 남유다 사람들을 올바로 교육해내기 위하여서 바벨론을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이 해초리같이 남유다 사람들이 정신 차리게끔 따끔하게 때리면 될 것 같은데 얘들이 이 남유다 사람들을 때리다 보니까 막 기질상 더 올라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때리다 보면 더 폭력이 가중되거든요. 욕하다 보면 더 욕이 가중된다고요. 그래서 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의 초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소유를 노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화가 나셨습니다. 바벨론, 내가 너희들을 남유다 곧 내 아들을 잠시 정신 차리는 용도로 따끔하게 혼내주라고 사용했는데 너희가 지금 이 나의 소유, 나의 아들, 나의 남유다를 너희가 지나치게 징계하였다.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바벨론을 먼저 징계하십니다. 12절. 그러므로 이 징계 가운데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많은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려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계선보다 더 지나치게 징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징계해야 합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초단하는 것을 아끼지 말라, 회초리 치는 것을 아끼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온전히 살피는 것에 목적을 둬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그 경계를 넘어섰다. 여러분, 아이들을 성실하게 징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자녀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부모님이라고 마음껏 징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가 있어요. 무엇을 넘지 말아야 됩니까? 자녀가 부모님 사랑하는 것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는 징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벨론이 그러한 징계를 감당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수치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너희의 어머니가 수치 가운데 들어갈 것이고 너희의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운 땅에서 왜 이렇게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경계를 잘 지키며 그 안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명예를 얻으며 정말로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선을 넘지 마십시오. 오늘 주일학교에서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를 하나님 주시면서 왕으로 삼으시면서 너는 나의 법도와 명령과 규례를 벗어나지 마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남유다로 가서 제사를 드리다 보면 자기의 왕위가 위태로울 것 같으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여기서 예배드리라. 그리고 제사장 아닌 사람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고요. 절기가 아닌 때를 자기가 편리한 때로 절기로 삼아서 그렇게 합니다. 무엇한 것입니까? 선을 넘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에 대해서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 가운데 던져 넣으십니다. 그래서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을 불러 대열을 벌이고 화를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좋아요. 바벨론이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되는 것은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넘지 말라 하신 선을 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을 향하여서 활을 쏘는 모든 자들을 불러내어서 활을 아끼지 말고 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바벨론이 아무리 막강해도요 이 화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한국 사람들 양궁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 국가대표만 몇 명 모아서 활을 쏴도요 초토화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무방비하게 만나게 되는 무기 활을 그들을 향하여서 영화 한 번씩 보십니까? 활을 쏘면요 하늘이 가려질 정도로 활을 쏘.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요. 활이 비처럼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끝장내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지 말라 한 그 선을 넘은 자들에게 징계를 가하십니다. 요새에 있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15절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원래 묵상할 때 제목이 무엇이었냐면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요 원래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아버지는 원래 어떤 분이시냐면 그들의 행한 것을 딱 보시면서 나는 정의로운데 너희는 불의하네. 활을 쏘는 모든 자들아 활을 다 동원해서 저 악을 행한 자를 향해서 쏘아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아버지가 그 주변 사람들을 재판하는 재판장이신데요. 그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화살을 써서 징계하시는데 이 사람들보다 더 불의한 짓을 누가 했냐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정의를 외치면서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마치 화살을 다 쏴서 저들을 멸해버리겠다. 그의 어머니를 수치 가운데 던져놓겠고 그의 자녀들을 수치 가운데 던져놓겠다. 이러셨던 재판장이신 정의로우신 아버지가 그 불의한 일을 한 사람보다 더 불의한 일을 한 둘째 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번 죽이셔야 된다. 2번 화살을 10발 쏠까 한 발만 쏜다. 3번 그냥 내버려 둔다. 4번 그냥 안아준다.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해당자가 아니라면 옆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쏴버리세요. 근데 여러분 진짜 둘째 아들을 사랑하실 때 이 정의로우신 아버지가 택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20절에 나타납니다. 50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 자가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가슴이 벅차십니다. 여러분 이 모순의 본문을 만나면서 목이 메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곧 우리의 아버지께서 그 정의로운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아들이신 아들이 되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었다. 그의 진나간 둘째 아들과 같은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게 하겠다. 왜냐?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보다 선합니까? 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불의하여서 화살을 맞아도 충분한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너무나 불의한 존재로서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어머니는 수치를 당해도 마땅하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수치를 당해서 마땅하고 우리의 삶의 영역이 무너져도 우리의 성벽과 우리의 요새가 무너져도 할 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 하여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으시면 우리는 수치를 당하고 요새가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며 그 어머니와 자녀 손간에 수치를 당해 마땅한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뭐가 잘못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잘못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잘못됩니다. 17절에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이 일을 당해 마땅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아수르에 의해서 먹힘을 당하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뼈가 꺾이더라도 우리는 할 말 없는 존재, 저항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허물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편에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이 고통을 다 당하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원래는 흩어진 우리가 양이었는데 우리 이 양들의 모든 허물, 그래서 마땅히 먹히는 게 당연하고 뼈가 꺾여야 당연한 이 양들을 위하여서 이 양들이 어떤 양을 세웠습니까? 대표자가 되는 어린 양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며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원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이 희생을 대신하여 치를 수 있는 존재가 없었는데 악한 권세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이 뭐가 정의롭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은 이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을 나타내 보이며 만족하겠느냐? 하나님의 본체였던 이 존재가 어린 양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면 만족하겠느냐? 그래서 만족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은 찾아지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을 통하여서 아들의 나라를 형성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해 가시고 이 어린 양을 통하여서 이제 그 본토로 돌아가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흩어져 있던 양들이 어디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에덴으로의 복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죄가 없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로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얻을 수 있는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곳을 향하여서 길이 되시는 선한 목자가 내어주신 그 길을 통하여서 에덴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분이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교동문을 통하여서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친히 뭐가 되신다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죄 없는 자들만 그의 품으로 안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희생이 치러집니다. 그래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가장 싫어했던 존재가 우리 우스갯소리로 뭐라고요? 살찐 송아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를 그냥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품에 안을 수 있고 그냥 반지를 끼워주고 그냥 신을 신겨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의 만족, 그 공의의 만족이 그를 아들 되게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야기해드리면 이 에덴으로의 복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에덴 동산으로의 복귀를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막 누리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차이가 생겼느냐면요. 예전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은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죄가 없는 자, 그래서 두루 도는 그 불칼, 화영검이 지키고 있던 곳을 이제는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향해서 그 화영검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엉겅퀴가 나고요. 가시 덩굴이 나고 여전히 여인은 아이를 놓을 때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며 남자는 땅을 갈며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에 심겨진 그 죄의 씨가 자라서
에덴 동산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고 나니까 예루살렘이 정말로 아름답게 그렇게 있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그 현장입니다. 에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는 불리는데 죄로 말미암아 황폐해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있는 그 에덴 동산을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영향이 사라져서 에덴 동산에 가서 그러면 여기가 천국이네, 여기가 좋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의 영향이 없어지게 되므로 에덴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고 지성소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요. 그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떠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죄의 영향으로 회파되어져 있고 무너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는 그런 삶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명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제단돌로서. 그래서 예전에 죄의 씨가 그 땅에 심겨졌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제단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령한 집으로서 신령한 돌로서 그렇게 쌓아져 가는 것입니다. 제단돌이 얼마나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바벨 벽돌과 역청으로 쌓은 곳은 하늘에 닿을 때까지 대단해 보이는데 제단돌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세상 나라의 웅장함과 바벨론의 그 웅장함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제자는 얼마나 작고 미약하고 연약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12개의 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단 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고 견고해져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벨탑은 무너져도요. 이 돌은 다니엘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돌이 날아오는데 이 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어떻게 태산을 이루었을까요? 벽돌과 역청 아니면 높아질 수 없고 견고해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 돌들이 세상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상 제국을 덮어버리는 그 태산을 이루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선하신 목자가 이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여서 우리를 데리고 들어왔는데요. 양들이 깜짝 놀라죠. 선하신 목자 예수여. 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라왔는데 선하신 목자가 인도해낸 이 길이 어떻습니까? 황폐하고 무너져 있는 제단입니다. 풀은 풀만 줄 줄 알았는데 풀을 주고 물을 줘야 선한 목자지. 무슨 이 제단에서 수고하라고 인도한 이 목자가 선하신 목자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께 실망하며 나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제단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죄의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들어와 보니 그 땅이 어떻습니까? 사해 바다처럼 됐거든요. 메마른 뼈들로 가득했거든요. 에덴 동산이라고 들어왔는데 현장을 바라보니까 메마른 뼈들로 가득하고 바다라고 가서 보니까 너무 짜서 생명들이 살 수 없는 그런 바다를 만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바다는 성소 곧 제단돌이 있는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12이라는 적은 수로 모였을지라도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삶을 기뻐하면서 쌓아져가면
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처음에는 미약했을 것입니다. 찰박거리는 그 물이 발목까지 어느새 오고 어느새 무릎까지 어느새 허리까지 어느새 헤엄을 쳐야만 건널 수 있는 물이 된 것입니다. 저는요 그걸 꿈꿨거든요. 저는 그것을 꿈꿨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으로 만드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그 일에 저는 저의 목숨과 가족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바벨론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선택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바벨론보다 더 악을 행했던 우리의 과거가 있었지만 그 가장 나쁜 일을 했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놀랍게도 근본적으로 관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알게 되죠. 열왕기상 2장을 통하여서 솔로몬 왕, 이 평화의 왕이요 어떤 일을 행했는지 알게 됩니다. 이 샬롬, 평화의 왕, 솔로몬 할 때 그 샬롬의 어원을 두고 있는데 이 솔로몬이 이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습니까? 평화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14장 17절 로마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가야 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고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의, 두 번째 평화, 세 번째 희락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형성해 가고 있다.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 닮아가며 잘 생활하고 있다. 이러면 뭐가 펼쳐지냐면요. 정의로움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정의로움과 동시에 또 뭐가 펼쳐진다고요? 샬롬, 평화, 평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희락, 기쁨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거 정의를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의는 정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평화, 평강, 샬롬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희락, 이 기쁨이 좀 어려운데요. 이 희락, 기쁨이 뭐냐면 와 기쁘다 이게 아닙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열왕기상 2장으로 가서 솔로몬이 쫙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도니아.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요압.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 왜냐하면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했으니까요. 근데 이 평화의 사람, 피 흘림의 다윗 다음에 평화의 사람,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 성품이 온유하고 평화로워서 괜찮을까요? 뭘 해도 죄를 지어도 괜찮을 거야. 그래서 내가 가서 아비삭 달라 해야지 이러면서 바세바에게 가고 아도니아가 그 아비삭 좀 주라 합시오. 원래 왕위가 내 거였는데 솔로몬이 차지했으니까 그냥 별것 아니니까 그 다윗의 나이 들어서
몸이 따뜻하지 않을 때 옆에 눕게 있던 그 아비삭 좀 저한테 주라 하십시오. 이렇게 접근한 건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샬롬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사람이거든요. 정의로운 사람은 갑자기 화를 냅니다. 이렇게 화를 내면 저 사람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화를 내면 저 사람 온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요. 이 평화의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요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죽입니까? 제단불을 잡고 있더라도 죽여놔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솔로몬이 이 평화의 사람이 피를 흘리면 뭐가 훼손된 것 같습니까? 평화가 훼손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순입니다. 정의로움은 피를 흘릴 수는 있는데 평화가 구축되지 않아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정의로운 사람이 등장하면요, 평화가 깨지는 것 같다니까요. 여러분, 목사가 왜 모임에 환영받지 못합니까? 목사가 가면 그 자리에 평화가 깨어지기 때문 아닙니까? 갑자기 오면 너 이래 살면 안 되고 저래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서 아니잖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정의로운 평화와 공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의와 평화로움이 공존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이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헤쳐지지 않는다고 이런 의문을 품고 있는데 마지막에 기쁨, 그 기쁨은 무엇이라고요? 상대방이 느끼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임에 가면 환영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모임에 가면 그분 딱 나타나면요, 분위기가 좋아지고 저분 왔다 이렇게 되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미 걸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저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어떤 모임에 짠 나타나면 와 저분 왔다 이제 막 분위기 좋겠네 기쁘다 이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짠 나타나니까 아도니아가 기뻤을까요? 솔로몬이 짠 나타나니까 요압이 기뻤고 아비아달이 기뻤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멸하지.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이 모순적 상황이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반대의 일을 이야기할게요. 바리새인, 의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로운 바리새인이 짠 나타나니까요, 평화가 깨져요. 어떻게 평화를 구축한다 해도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어떻게 봅니까? 와, 저 사람 나타났다. 저 사람 나타나니까 나는 더욱더 죄인이네. 그래서 죄인이 애통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놀랍게 조화되어지는 일을 만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거예요. 우리들은 전부 다 흩어진 양이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맞아 죽어야 되고 수치를 당해야 되는 양인데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오십니다. 어떻게? 정의로움으로 오시는데 그 정의로운 칼로 이 흩어져 있는 양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음에게 이들을 피 흘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피를 흘려서 의로움을 만족시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평화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지는 그 존재를 만나고 이 정의와 평화가 확보된 가운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환영할 만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도 세리들이라도 환영할 만한 존재. 숯불에 걸린 순양처럼 이삭이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그를 살리는 그 양이 되어서 이삭이 환영할 만한 그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옆 사람에게 어떤 분입니까? 혹시 바리새인처럼 의는 주장하는데 평화와 희락을 깨뜨리는 존재는
이 모순된 상황을 유일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예요. 이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며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 감격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세상의 의와 평안과 희락을 펼쳐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펼쳐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특징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순을 쉽게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행위로 의를 구축해 보려고 율법의 의로 구축해 봤지만 의는 확보되는데 평화와 희락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이 세우는 나라와 다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조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로 세상을 정결케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50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사용되어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의 제목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일을 맞아서 드린 감사가 있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알아지게 하여 주시며
그를 통하여서 펼쳐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세상에 나타나 보여주는 여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태원을 감사하며 주께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그의 삶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과 온 성도들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남아있는 날 동안 주를 위하여서 더욱 힘쓰는 여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이 여종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타국에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곳을 바라보며 다니엘이 바라봤던 바대로 이곳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또 이곳의 지체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채워주시는 풍요로움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의 마음이 이곳에까지 이르렀으니 우리도 마음을 다하여 그의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복 주시는 가정 또 신실한 가정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간증처럼 확인되어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후손을 이어가는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모범을 가진 부모로서 둘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셨사오니 자녀를 허락하여 주셔서 부모님의 본을 따라서 선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8.15 특별 헌금으로 목회자 응급을 바라보며 드린 예물이 있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힘써 수고한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 구제의 예물로 드렸사오니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각 항목마다 약속되어진 복이 드린 자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드린 것 기뻐 받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재헌총회 헌금부 8.15 강북주일 헌금 특별 헌금 요청으로서 오늘 이렇게 헌금을 한 줄로 합니다. 매년 총회에서 정한 헌금 특별 헌금은 목회자들의 노후 대책과 후수행 복지를 위해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저희가 부산도의 목회자 가족 수양회가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유동의 관광호텔에서 있습니다. 이태인 정기남 선교사원 대감사예배가 8월 22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재건동산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제가 부산도의 부산성경연구원 2024년도 가을학기가 개강이 됩니다. 9월 3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주 화요일날 있습니다. 장소는 재건 새생교회당에서 있고 수강비는 4만 원인데 등록하실 분은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수강비는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6회 재건총회 소집이 있습니다. 2024년 9월 9일 오후 2시부터 전남 여수시에 있는 재건좋은 우리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총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님, 간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하만옥 교회 안수집사 되시는 이종기 집사님이 8월 15일 날 이렇게 소천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가정이 8월 19일부터 24일까지 이렇게 휴가가 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급한 일이 아니면 목사님께 전화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님께서 지난 사고 후유증으로 지난 월요일날 입원을 하셨다가 어제 퇴원을 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급하면 연락 주셔도 됩니다. 그래야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장으로 성령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며 선한 목자의 그 이끄심대로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권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분이고요. 10분 후에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